고난을 타개하는 지혜와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부자가 마음이 불안함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해서 내 방에 평화를 주는 그런 그림이라도 하나 그려놔야 되겠다 해서 유명한 화가들에게 평안을 주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후한값으로 사드리겠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은 그림을 그려가고 왔는데 그 그림 가운데 이 부자의 마음에 흡족하게 되는 그림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그림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절벽 위의 새 둥지에서 어미새의 품에 평안하게 있는 새끼새들의 그림이었습니다. 그 부자는 목가적인 아름다운 전원에 시냇물이 흐르고 그야말로 하늘에는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몇 점 떠 있고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는 평화로운 그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림은 낙원에나 있는 것이고 내가 살벌한 삶의 현장에서 기업가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속에서 평안함을 얻는 그 새끼 그림이 내 마음에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생명을 얻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에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압제하에서 고난을 겪을 때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그들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80년 평안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웃의 지혜와 용기를 얻으면 이 땅에서 평안함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구원할 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습니까? 그것은 오늘 읽은 1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두 번 반복된 것은 성경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야훼의 목전에 한 번 악을 행한 것이냐 두 번을 말한 것은 그 죄악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압의 압제에 밀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강성케 한 것이 아니라 대적인 모압이 강성함에 그 모압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종려나무 성읍을 차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것은 여리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기적적으로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진 그 성읍을 적군에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18배 동안 그들이 압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비탄과 고난이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가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고통과 비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우리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용서함을 받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실 명분이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구원자 에훗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이 번영하는 국가, 인류 국가로 만드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는 수백 년 동안 자기들이 검약하고 전략하고 또 용맹스럽게 나라의 기틀을 잡아서 삶으로 로마 제국이 지중해 세계를 정복해 나아가는 인류 제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의 압제에서 18배 동안 시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모압을 뒤집어 엎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특출한 능력을 가진 에훗을 세워주셔서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주어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일반 사람이 보통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인 에훗을 세워주셔서 그 에훗이 새로운 삶으로 모압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 것을 오늘날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똑같이 행동하면 그 사람들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반대로 행동하면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특별하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의 게라의 자손 에훗을 왼손잡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에훗을 들어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게 하시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번영해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성공한 때는 몇백 년 지나서 다윗 왕 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국가도 끊임없이 인재를 키우고 군사력을 키운 후에 100년, 200년이 지나서 인류 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에훗의 자손인지 몰라도 이 왼손잡이들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의 11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처음 공격했다가 이스라엘 11지파가 힘을 모았는데도 베냐민 지파를 못 이겼습니다. 나중에는 이기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처음에 그와 같이 한 지파를 11지파가 당해내지 못한 것은 베냐민 지파에 왼손잡이라는 특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0장 15절을 이하해 보면 그때 그 성읍으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 에훗은 칼을 찾는데 왼쪽에 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른편에 칼을 왼손잡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상대방의 거점을 찌르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압 군인들이 자기 왕을 보호하거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계할 때 대부분 오른손잡이니까 왼쪽에 칼을 찬 것만 이렇게 주의하고 보니까 왼쪽에서 칼이 왼손잡이가 오른쪽 다리에서 칼을 빼는 것은 그건 방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작은 어떤 재주가 있을 때 다른 사람과 다른 것으로 인하여 오늘날에는 따돌림을 받고 고통받는 일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왼손잡이가 또는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승리의 출세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욥기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해서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 부강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에훗 한 사람을 통하여 그 특출난 행동과 아이디어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의 작은 것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어려움 가운데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심을 받자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전면전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이 싸우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18회 동안 모압의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무슨 백성들이 군사훈련을 했겠습니까? 특별한 어떤 전쟁의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면전으로 해야 모압 군대는 상대방을 지금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어 전술과 군인 그런 교육을 시행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눌려 사는데 전면전으로 모압을 이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에훗이 지혜를 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길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억누고 짓밟힘을 당할 때 그냥 분노해서 뛰쳐나가고 원수를 갚겠다고 나가는 그런 일이 종종 있는데 대부분 실패에 그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원래 힘도 없고 권력이나 재물도 없는데 아무리 의분에 가득 차서 뛰어나간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못 이기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그런 일들이 옛날엔 좀 있었습니다. 어떤 대지주 밑에 소작인에게 귀여운 딸이 있었는데 그 애지중지하는 귀여운 딸을 대지주가 범하고 말았습니다. 분노한 소작인이 대지주를 죽인다고 낫을 들고 쫓아 올라갔는데 그게 일이 되겠습니까? 대문간에 들어서자마자 그 집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나와서 누가 감히 대지주 우리 주인을 죽인다는 말이냐.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소장농이 억울하게 죽고 말았어요. 그야말로 비탄에 가득한 거죠. 그리고 그것은 정당방위로 대지주를 죽인다고 낫을 들고 왔으니 그 사람을 방어하기 위해서 소작용이 죽었다고 해서 정당방위로 그러면 없어졌습니다. 사건이. 사람이 지혜가 있어요. 지혜. 에훗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모압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깨달은 것이, 원래 장군의 목을 베면 그 군병력은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까마귀떼가 중구난방으로 모이는 것처럼 오합지졸이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모압 왕 에글론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의 사람이 모압 왕을 어찌 만납니까? 생각해 보니까 곡물을 바칠 때가 되어서 풍성한 곡물을 준비해서 모압 왕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모압 왕이 의심하지 않죠. 거기 지키는 사람들도 곡물을 가지고 오니까 그 다음 서통관 그의 오른쪽 다리에는 비장의 칼을 차고 그걸 갔어요. 그런데 에훗은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곡물을 바치고 모압 왕에게 뛰어가면 그 거리가 상당히 있을 텐데 그 사이에 지킨 사람이 있어서 에훗이 그것을 뜻을 못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에훗은 곡물을 바치고 정중하게 절하고 돌아가려는 듯이 나왔어요. 그리고 곡물을 진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자기는 다시금 돌아와서 이번엔 좀 급하게 뛰어왔어요. 그리고 내가 왕에게 정말로 급하고 중요한 일을 아뢰할 것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죠. 곡물을 바쳐서 왕을 기쁘게 하고 모든 일을 마친 사람이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잊어버린 듯이 헐레벌떡 오니까 무사히 감시병들의 눈을 피하고 통과해서 마침 그 모압 왕은 이제 공적인 일이 끝났으니까 서늘한 다락방에서 쉬고 있는데 그래? 그 사람이 찾아왔단 말이지 하니까 모압 왕이 불러들였어요. 이미 선물을 받고 모든 일을 한번 만난 사람이니까 그냥 마음에 경계심을 품고 다락방에 다른 사람을 물리치고 혼자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자 에글론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노라 하면서 오른손을 썼으면 모압 왕도 이게 무슨 나쁜 짓을 하는구나 생각했을 텐데 왼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경황 없이 그 칼을 받아서 모압 왕이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지혜는 뜻을 이루는 그런 길이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면 앞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혹자는 이 에훗의 행동이 비정당한 것이 아닌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매튜 헨리는 그 영국의 주석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에우스의 칼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기 위해서 을사늑약을 막고 외교권을 뺏고 이제는 한일합방의 그런 일을 곧 눈앞에 두고 있을 때 1909년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그것은 대한제국이 조선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일부 그와 같은 매국노에 의해서 간신들에 의해서 나라를 파는 그 조약에 도장을 찍고 그것은 고종의 그런 도장을 훔쳐서 찍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와 같은 일을 행했지만 온 대한민국의, 온 대한제국의 그런 국민들의 마음은 결코 일제강점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민족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의로운 행동이요 거사인 것입니다. 옛날에 본헤프는 나치즘으로 한창 성행해가지고 온 유럽을 불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을 때 본헤프는 원래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와 같이 미친 운전자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차에 탄 모든 승객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해서 거사를 도모했다가 발각돼서 체포되어서 그야말로 전쟁이 끝나기 전에 감옥에서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안중근 의사도 그와 같은 의로운 행동을 통하여 악의 세력을 제거하고 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국제사회에서도 올바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행하면 지혜롭게 행해야죠. 그리고 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창의롭고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하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랍니다. 그 사람은 그야말로 미술가요, 조각가고 온갖 그런 공예요, 수학 그런 것까지 행하고 헬리콥터 모형도까지 만든 그런 대단한 사람인데,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존경한 롤 모델입니다. 새로운 창의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현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4년 빌 게이츠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쓴 그런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 노트가 있어요. 그 아이디어 노트를 엄청난 돈을 주고 샀어요. 1994년 경매를 통하여 빌 게이츠는 다빈치의 친필 노트를 3,080만 달러, 약 357억 원입니다. 357억 원에 500년 전에 쓴 사람 노트를 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빌 게이츠는 포버스에서 세계 1위의 부자라고 선정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사람은 아이디어로 사는 것입니다.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그 지혜를 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성령은 모략의 영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명철이 충만히 체험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에웃과 같은 지혜를 얻어서 이 험한 이 세상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슬기로운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용기가 고난을 이기게 해줍니다. 지혜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 지혜를 실행할 수 있어야죠. 에웃은 그와 같은 계획을 세운 후에 적진으로 담대히 들어갔습니다. 거기 붙잡히면 죽는 것이죠. 그러나 에웃은 두려움 없이 그 모든 일을 수행을 했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동화에서 나오는 얘기가 쥐들이 고양이에게 너무 시달리고 잡혀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고양이 그런 것 같은
발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쥐들이 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쥐들이 열심히 의견을 내고 연구한 결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누가 고양이 목에 가서 방울을 달까 하니까 서로 쳐다보고 아무 나서는 쥐가 없어요.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없으면 그건 수포입니다.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또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에훗은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칼을 차고 모아방에 나가면 그거 떨리죠. 사람이 나쁜 짓 하려면 그 얼굴색이 변하고 목소리도 흔들리고, 그래서 그거 보면 마음 약한 사람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금방 체포되고 일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에훗은 그 담대함을 더욱 부추기기 위해서 풍성한 곡물과 화려한 그런 그 일종의 모아방을 그 노래하고 칭송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아마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곡물을 탈취했어요. 그런 후에 도대로와서 다시 뛰어갔어요. 그러니까 긴장하는 것이 뛰어가고 그러면 이 심장이 박동이 하니까 먼저 담대해지죠. 그리고 얼굴에 초조한 기색이 숨이 헐떡거리는데 그게 나타날 까닭이 없죠. 이 담대하게 그 에훗이 모아방에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고 은밀한 다락방에서 모아방을 살해하고, 그 다음에 허둥지둥 나왔다가는 그 사람이 잘못되니까 금방 체포됩니다. 태연작하게 그 다락문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 에훗이 나오니까 신하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을 안에서 잠궈놨어요. 잠궈놨으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사사기 3장 24절을 읽어드립니다. 에훗이 떠난 뒤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보니 다락방 문이 잠겨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이 그 방에 딸려있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우리 성경하고는 이제 그 발을 가리운 것으로 완곡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쓰러져 누워 있는데 그때 금방 치료했으면 혹시라도 뭐 살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문을 잠고 태연하게 모든 일이 끝나고 모든 것 잘 보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나가는 에훗을 보고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문은 잠겨 있으니까 왕이 쉬시는가 보다 해서 그 사이에 모아방은 완전히 죽었고 에훗은 무사히 도망갈 수 있은 것입니다. 담대함이 그를 살리고 모든 일을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에훗은 그 길로 도망가지 않고 그제서야 군사를 다 끌어모아서 모압과 전쟁을 했어요. 적장의 목을 벤 군사들은 오합지졸인 것처럼 모압 왕이 죽었으니까 모압의 사기가 떨어진 것이죠. 군사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훗은 이 모압의 모든 군사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용기백배하겠습니까? 모압 왕을 내가 죽이고 왔다고 하니까 이 일반적인 이스라엘 군사들은 지금 18배 동안 일종의 예비군들밖에 없죠. 그 실제 그런 군들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용기 100배에서 정규군 모압 군대를 다 물리치고 승리해서 8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담대함을 얻습니까? 벨사살 왕이 다니엘서에 보면 만용을 부렸어요. 그 사람은 무슨 용기 있는 듯이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전에서 사용하던 그릇을 가져와서 술을 따르라고 술을 따라 마셨어요. 그랬더니 진짜 용기가 있는지 아닌지는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갑자기 손이 나와가지고 벽에 글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다니엘서 5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고로 된 흰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 쓰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즐거워하던 얼굴색이 창백해지고 마음이 두렵고 고통스러웠으며 다리에 힘이 빠져 후들거리고 무릎이 부딪히도록 벌벌 떨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러니까 허수아비입니다. 하나님 전에 감히 그 쓰던 그릇을 그래 술 따라 마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사 천사를 보내서 손가락만 글을 쓰는데 그것만 먹어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우리들도 가끔 몸과 마음이 연약해 떨릴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떨리는 때 이런 큰일을 어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용기를 갖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을, 애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 마음으로 충만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암탉이 이제 한 해 동안 계란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겨울에 그걸 품어서 봄에 부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노란 병아들이 어미닭을 따라서 이렇게 다니는데 집에 있는 개가 이것을 놀려먹는, 개도 주인의 눈치를 보니까 병아리를 함부로 대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개가 와서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암탉이 평소에는 개한테 쫓아다니는 암탉이 날개를 쫙 펴고 눈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미닭이 어미닭이 개를 딱 째려보니까 개가 그냥 가슴이 섬찟해가지고 공연히 저 어미닭 건드렸다가는 내가 위험에 빠지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개가 슬슬 피해서 간. 자기를 돌보지 않는 어미닭의 사랑이 병아리들을 건질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그거에 매여가지고 힘을 못 써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면접시험을 보거나 오디션을 볼 때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자기 자신에 집착해서 그래요. 그런 걸 무시해버려야 돼요. 올림픽에서 세계 각국에서 선수들이 몰려오는데 대부분 선수들이 메달 따는 것 때문에 너무 긴장해가지고 자기 실력 발휘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대개 자기가 신기록을 올림픽에서 그 신기록을 자기 신기록입니다. 자기 신기록을 뛰어넘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오히려 올림픽에 가면 자기 기록을 뛰어넘어야 그야말로 금메달을 탈 텐데 자기 기록을 하지 못하고 너무 긴장하고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 실력 발휘를 못합니다. 아무리 공부에 나와갔어도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제대로 말을 못하고 머리가 백지 상태가 돼서 하얗게 됐다. 아무리 밤새워서 공부했는데 시험지를 보고 머리가 백지 됐으면 그 시험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용기가 있어요. 담대함을 가져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대의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밖에 나가면 좀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받으니까 그들이 뛰쳐나가서 수없이 몰려든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보시니까 성전이 이게 완전 장사꾼 소굴이 됐어요. 곳곳마다 환전상들이 있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바치는 세겔은 이스라엘 세겔로만 바쳤어요. 그 당시 그 로마 제국하에서는 여러 군데 주조소가 있어서 로마에서도 만들고 그리스, 터키 그런 지역에서 각기 그 지역에 따른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로마 제국에서 다 통용됐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안 받아요. 그 돈을 환전상들이 이스라엘 세겔로 바꿔줘서 성전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환전상들이 즐비하고 비둘기나 모든 그런 것들을 파는 사람이 가득했을 때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 그들을 치시고 비둘기를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이 상을 엎으시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소굴을 만들지 말라고 주님께서 외치셨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을 보고 예수님이 두려움이 없죠.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그런 두려움이 없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었다고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님을 하는 것이 하나님 성전 예수님께서도 뜨겁게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성전에 대한 깨끗함을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식들을 지키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안중근 의사나 상하이 홍커 공원에서 두려움 없이 도시락 폭탄을 들고 감수병을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금방 걸리죠.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윤봉균을 쓰가 들어가서 거사를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핍박과 어려움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나를 버리고 가정을 세우고 이웃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전진해 나가면 이 땅에 큰 인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현실에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여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전진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디션을 받고 프리젠테이션 할 때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반드시 승리하고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모든 성도님들이 살고 많은 유익을 끼치는 복을 나누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